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설익은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고 그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악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을 말하기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는 행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로 표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할 복을 가리켜 표현한 겁니다. 행위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의 열매가 있다고 하고 악인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에 준하면은 의인의 열매와 악인의 열매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설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에 준해서 설익은 열매와 무르익은 잘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익은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에 준하면 그는 악인의 행위를 통한 결과로의 열매, 설익은 열매는. 그럼 무르익은 잘익은 열매는 의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열매,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의 제목에 준해서 볼 때 악인의 행위를 통한 열매와 의인의 행위를 통한 열매를 왜 설익은 열매와 무르익은 잘익은 열매로 구분하여 표현하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요, 그냥 선한 열매, 악한 열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악인의 열매는 악하다고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열매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을 설익은 열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설익은 열매, 아직 덜 익었다. 그럼 근데 악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악하고 선한 것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열매는 행위의 열매라고 있는데 행위에 있어서도 설익은 행위가 있고 무르익은 행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설익은 행위의 결과와 무르익은 행위의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 3장 전체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의 머리글은 보면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열매가 설익은 열매가 있고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익은 열매로 그렇게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들 안에서도 설익은 열매와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설익은 열매는 무엇이고 무르익은 열매는 무엇일까? 설익은 열매의 결과와 무르익은 열매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11절에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악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설익은 유다 자손 중에 설익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설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표현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여기는 악인이라 그러면서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익은 열매가 있고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 그런데 설익은 열매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무르익은 열매의 행위를 하는 자는 의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여 구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설익은 열매와 무르익은 열매는 뭘 의미할까? 이 지금 본문에서는 이 설익은 것과 무르익은 열매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있을 복이 그게 행위로 말미암은 복인데,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얻는 복인데, 이 복은 무르익은 열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보응받을 행위는 설익은 열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금과 설익임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이금과 설익음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열매는 행위의 열매인데 설익은 행위가 있고 무르익은 행위가 있다. 여러분, 적어도 설익고 무르익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단순한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말하면 선과 악으로 구분해야 되지 어떻게 열매를 비유하면서 설 익은 것, 아직 덜 익은 것, 완전히 익은 것 이렇게 비교하여 표현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인 개념에서 선하고 악하다면 설 익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건 열매가 아니죠. 근데 설 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는 이 땅의 행위의 육신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들, 행위의 복들, 이건 아직 설익은 거예요. 이건 무르익은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게 하시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열매는 영적으로 설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아직 누릴 때가 아니에요. 아직 따먹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설익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행위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그 물이 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영원한 상이 될 때까지 우린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아직 설익은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익은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설익었다는 말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 설익은 열매. 거기에 더하여 본문까지. 왜 설익었다고 표현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의인과 악인의 행위의 기준을 가리켜? 왜 설익은 열매라고? 그럼 설익은 열매가 있으면 무르익은 열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설익은 열매는 의인은 무르익은 열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니고 뭐가 의인이고 뭐가 악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악인은 이방인들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 의인과 악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설익은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무르익은 행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열매의 비유로 표현하니까 설익은 열매, 무르익은 열매. 똑같은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행위의 열매가 덜 익었어. 어떤 사람은 무르익었어. 그걸 영적으로 비유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잠깐의 육신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익은 열매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것,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1단계 복에 머물러 있는 건 설익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익은 줄로 알고 그거 따먹고 누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재료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직 설익었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마, 그걸로 만족하지 마, 그 말인 거란 말이에요. 제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도덕 윤리적인 행위의 열매를 기준한다면 의인과 악인은 그러면 설익었다 무르익었다 표현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의 육신으로 누리는 행복만 가지고는 설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우린 이 설익은 열매를 누리기 전에 이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여 땀 흘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누리며 살아도 그 복이 여기서 단순하게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여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실수록 그 복은 우리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비된 열매들을 더욱더 무르익은 열매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도리어 이 설익은 열매가 무르익은 열매가 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러 영원한 상이 돼야 무르익은 열매인데 이 땅에서 설익은 열매 따먹고 그거 만족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익은 열매를 성급하게 따먹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어 살지 아니하고, 이걸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시는 열매만 가지고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주시는 열매가 궁극적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익은 열매 아니야. 여기서 다 먹어 치우려고 그러지 말어. 아직 먹을 때가 안 됐어. 이걸 궁극적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나라보다 여기에도 소망을 두고 살면 그건 설익은 성도예요. 설익었다니까. 아직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열매는 행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 의인으로서의 그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행실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기준이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씀하시는 복 행위의 열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멸류관의 열매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의 행위의 열매는 그냥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체만 누리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지 못하면 악인의 열매다. 아직 설익은 열매다.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무르익은 열매가 되는 건데 그거 준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만 그냥 누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럼 그 악인은 왜 그러겠어요? 근본 신앙의 목적부터 소망부터 관심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의인의 악인의 차이는 뭐냔 말이에요. 너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느냐? 너 뭘 준비하며 사느냐?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선인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과 악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근본 삶의 목적과 소망과 우리의 삶의 가치인식, 관심이 달라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기준이 어디에 소망 두고 사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에게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설익은 열매야.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열매가 돼야 진짜 무르익은 열매인데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은 복으로 이 땅에서만 누리다 끝나버리면 그거는 설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복 받던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서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적당히 믿는데도 잘 풀리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선의 기준은, 의인의 기준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너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어디 두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걸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의인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와 복과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아가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며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잠깐 누리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면 그 너희들이 그 열매는 설익은 열매야. 설익은 열매야.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설익은 열매 따먹으려다 믿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이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건 과정일 뿐이다.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돼요. 물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아직 아니야 서두르지 마. 머물러 안주하지 마. 그리고 더 큰 거 이루어야 돼. 더 달려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의인의 열매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완전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성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의인의 행위의 열매란 말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준한 무르익은 열매, 제목을 설익은 열매라 그랬으니까 악인을 일컬어 비유적으로 설익은 열매라 말씀하시는 거고 의인은 무르익은 열매. 어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르익은 열매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 나라 준비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그러면 의인이래요. 그러면 무르익은 열매의 복을 누리게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지옥 가는 게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의인한 악인을 구분하기에, 그래서 악인을 설익은 열매라 그러는 건, 그것도 열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직 무르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땅의 축복으로 머물러 버리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힘을 흘려 땀 흘려 가꾸며 무르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무르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힘을 흘려 땀 흘려 수고하며 가꾸어야 되는데, 그 무르익은 열매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그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귀찮다고,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적당히 그냥 하면서 여기서 복이나 누리려고 하는 것, 설익은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적 교훈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섬김에 누리는 육신의 잠깐의 복들을 가지고 그거 무르익은 열매로 착각하지 마.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마. 그게 무르익은 열매인 줄 알고 그거 따먹으면서 그거 좋다고 희희낙낙하지 마. 그건 아직 덜 익은 열매야.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육신의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경고하시는, 경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육신의 사소한 일들 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야,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어. 그걸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지 말어. 그건 아직 너희가 따먹을 열매가 아니야. 설 익었어. 그건 무르익은 열매 될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농부가 땅에 씨앗을 입어 심어서 눈물을 흘리며 가꾸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에 머물러 안주하며 육신의 축복에 즐거워하며 희희낙낙하며 거기 만족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르익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목적과 소망이 바르게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으로 다가 아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다.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것으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요. 정해진 생명의 수완까지 가치 있게 인생 행복 누리며 살아야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생명 다시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 인생 끝 아닙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것만 남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지음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한 일, 곡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만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은 열매가 되도록. 근데 자꾸 이 땅에 설익은 열매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거 따먹다가 탈라는 거예요. 설익은 열매 누리다 탈라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설익은 열매. 이 땅에서 잠깐에 누리는 평안, 행복, 즐거움, 만족, 설익은 열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무르익은 열매 맺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건데, 아직 따먹지 말고 그것 가지고 힘쓰고 가꾸고 애써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무르익은 열매가 되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속과 타락이 뭡니까? 변질이 뭡니까? 아직 익지 않은 열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익지 않은 열매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익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 익었다고 따먹어버리니까.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행한 대로, 택한 백성들 중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이 있다. 너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다 왔냐?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준비하다 왔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그 열매, 무르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너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준비했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답하신다는 말의 중요한 게 보답이 아니라 보응. 너희 행한 대로 결과가 너희에게 응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으로 너희의 보상이 너희 행한 만큼이다. 보응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 주는 거지만 보응은 너희가 행한 만큼만 너희에게 응하는 거야. 너희가 행한 대가만큼만 받는 걸 보응이라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설익은 열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무르익의 영원한 열매 따먹을 때까지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가꾸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간 삶의 결과로 얻게 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거길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래. 근데 그들은 이미 복을 말씀하시고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게 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행위와 의인의 행위 차이를 아세요? 악인의 행위는 아무리 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악인의 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그건 자기 의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무르익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이미 의인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행위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왜요? 의인에게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목적으로 소망 두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은 무르익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건 이미 무르익은 열매가 약속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이미. 왜?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내 목적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내 소망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내 삶의 관심이 정말로 가치관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에 사랑할 믿음이 되어 있으면 이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리는 순간부터 그 행위의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로서 하는 행위는요, 이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 상없습니다. 상없어요.
그래서 무르익은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 이 땅으로 끝나버리는 열매, 여기서 잠깐 열매로 끝나버리는 거, 설익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상업되는 거야, 악인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택한 백성들 중에서의 악인, 그걸 내 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의.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좀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조금 힘들면 멈추다가 쉬어버리고, 그건 내 의입니다. 내 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목적하며 관심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갖추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과 소망과 관심만 다루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무르익은 열매는 아예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끌어가시니까. 그럼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는 삶, 거기에 소망 두고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머물러 안주하는 삶, 그걸 악인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설익은 열매와 무르익은 열매로 그렇게 표현되는 의인의 악인의 삶의 지침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분별하여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설익은 열매라고는 제목을 주셨는지, 설익은 것과 무르익음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거 똑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예비된 무르익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달라져야 하는가, 이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무르는 짧은 달 동안에 살아가는 여기에 비중 두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미련 두고,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데 게으르고 소홀히 하고 이러면 이건 아직 설익었어요. 잘못하면 무르익지 못하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다행히 설익었다는 표현은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버림받진 않았어. 기회는 있어. 기회는 있어. 무르익혀가란 말입니다. 설익은 열매 성급하게 따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잠깐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바꾸지 말란 말입니다. 상일치 말란 말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익은 열매에 머물러 안주하며 그거 따먹느라고 이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여가가 없어. 그냥 우리 교회 바깥에 달린 부하 하나보다 조금 덜 익으니까 당도가 확 떨어집니다. 확실히 다르대. 확실히 다르대요. 근데 물이 이거 잘 익을 때까지 내비뒀다가 따먹어 보니까 참 달더라고요. 참 달더라고. 여러분, 무르익은 열매와 설익은 열매를 잘 구분해서 무르익은 열매에 맛들이면 안 됩니다. 빨리, 설익은 열매에 맛들이면 안 돼요. 빨리 무르익은 열매의 맛을 이 땅에서 좀 누려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일컬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자주 맛봐야 이 땅의 육신으로 잠깐 누리는 설익은 열매의 맛, 이거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누리는 이 평안의 맛을 보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즐겁고 행복한 거, 이거 편한 거, 이거 맛없는 거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똑바로 좀 구분이 돼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지요. 능동적으로요. 맛을 아니까. 나 그거 싱거워서 싫어. 싱거워서 싫어. 나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맛보고 나니까 그거 맛없다. 맛도 모르는 사람들을 억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강요하니까 형식만 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맛을 먼저 봐야지요. 맛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먼저 누려봐야지요.
여기서 무르익은 열매의 맛을 좀 봐야지 우리의 심령 안에서요. 비록 육신으로는 난 만큼 누리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맛보고 나면 육신적으로 누리며 그거 만족하며 그거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본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측은히 여깁니다. 안 됐다. 더 영원한 맛있는 거 있는 거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로 육신에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저렇게 자랑하고 보람스러워하고 남과 비교하고 거들먹거리고 안 됐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육신의 복 조금 받으면 대단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없으면 설익은 열매예요. 설익은 열매요. 설익은 열매 먹으면 탈나요. 탈납니다. 그것 쫓아가다 믿음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거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은 어디 가버렸어요. 복받았다 자랑하고 교회 크고 성도 많다고 자랑하고 아닙니다. 아직은 설익은 열매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의 열매들 이건 아직 설익은 거야. 아직은 따먹으면 안 돼. 아직 여기 머물러 안주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 추수하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것으로 추수하려면 좀 기다려. 참어. 좀 더 땀 흘려 갖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옥죄어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쉽게 하는 비결이에요. 제일 보람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그 소망 가지면 힘이 저절로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까짓 거 뭐 이 정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영원한 소망의 맛을 몰라서 그래. 맛 한번 보십시오. 어디 그거 지장되는 짜잘한 거에 시간 뺏기고 앉았어요. 뭘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 사랑해서 아직은 철없어서 마땅히 할 바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부모가 때려서라도 끌고 가듯 양육하고 교육하듯 필요하면 벌 주고 매질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소망만 바르게 가지면 때로 자빠도 하나님은 자빠진 것까지도 우리 믿음에 유익되도록 그것까지도 다 우리를 겸손히 낮아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요, 여러분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팔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러졌을 때요, 그 부러진 자리가 딱 붙어놓으면 다음번에 부러진 자리 붙은 자리는 다시 안 부러진답니다. 부러진 자리가 붙은 자리가 더 단단해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우리가 소망만 하나님께 목적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믿음의 겸손해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남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자빠지는 것도 은혜요. 우리 속담에 자빠져서 돈 죽고 일어난다고요? 소망만 바르게 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 바르게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높이실 때가 올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소망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야. 너 귀하다. 미안해요. 어느 날 교인 기도해 주는데 안수 기도하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너 지금 복 주려니까 아깝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더 큰 복 줄게. 제가 기도해 주다 제 기도 소리에 깜짝 놀라. 내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 같으면 내가 왜 깜짝 놀라겠어요? 내 기도의 내용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야, 너 지금 복 주기 아깝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서 더 큰 복 줄게. 어느 날 새벽에는 어느 성도 기도해 주는데 나도 모르게 뜬금없이 내 입에서 떡보다 떡고물이 더 많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 주다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떡보다 떡고물이 더 많다.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진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야, 떡보다 떡고물이 더 많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육신의 희생 같지요?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큰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의지로 한 말 같으면 뭘 놀래겠어요? 설익은 열매를 무르익은 열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익은 열매를 무르익은 열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따먹기 바빠. 그거 따먹기 바빠. 익을 때까지 두질 않아. 두질 않아. 무르익은 열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그것 좀 만드십시오. 좀 너무 성급하게 따먹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돌아봐야 될 결론적인 말씀의 교훈. 나는 지금 어디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나? 나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내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잠깐 육신에 누리는 것으로 내가 더 관심 가지고 거길 목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아직 설익은 신앙입니다. 설익었습니다. 한참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여기껏 따라 울고 웃고 조금 여유 있고 편하다 싶으면 나요 했다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안절부절 못했다가 이건 아닙니다. 설익은 신앙입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거든,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나를 돌아보며 판단이 되거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다 중단하고요. 하나님, 나 소망부터 좀 바꿔주세요. 소망 좀 바꿔주세요. 내 인생의 가치관부터 좀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지 하나님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목적 좀 바꿔주세요. 소망 좀 바꿔주세요. 그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부터 뿌리로부터 신약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르익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셔서 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설익은 열매인가 무르익은 열매인가, 이 마음 자세에서부터 여기서 무르익은 열매가 되면, 우리 속심령에서 영적인 무르익은 열매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무르익은 열매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신앙관 가치관부터 설익은 열매가 되어버리면 절대 무르익을 수가 없어요. 무르익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외형적인 것에 두지 마시고 내 심령의 기준을 두어서 주여, 내 소망 좀 바르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목적 좀 똑바로 설정하고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무르익은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열매까지도 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적어도 소망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신앙은 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하여 이룰 것들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소망을 둬야지, 현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여기 소망 두려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설익은 열매의 말씀의 제목을 주신 그 영적 교훈의 깊이를 여러분이 잘 새기셔서 내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심령에서부터 설익은 열매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앉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누릴 무르익은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거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되리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부터 목적관부터 소망관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며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